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흰색 글씨만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정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1월 1일 날도 했지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10시에 모여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아동부 친구부터 청년부까지 세배를 했는데요.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 입술의 미소가 되게 마음에 좋았습니다. 우리 또 시무 장로님께서는 부서마다 세뱃돈을 두둑히 넣어서 부서마다 또 간식비하라고 세뱃돈 또 준비해 주셔서 더 풍성한 세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만나서 세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승되어져서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가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전에 KBS에서 뮤트가 음소거이잖아요. 음소거라는 제목으로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제주도의 소리 풍경을 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새로운 용어가 있죠. 사운드스케이프. 이 사운드스케이프가 두 가지 용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사운드는 소리, 스케이프는 풍경이라고 해서 소리 풍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인 제주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영상 중간쯤에 보면 실험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실험이냐면요, 제주도에서 가장 시끄러운 길이 있습니다. 평화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제주도 가보셨으면 다 알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가장 넓은 길 고속국도입니다. 거기에서 도로에 지나가는 차들과 도로의 모든 소리들을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사는 장소로 가서 새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큰 스피커 앞에 보시는 것처럼 6개를 가지고 시끄러운 차 소리를 그곳 가운데 틀어줍니다. 그 후에 서울대 산림과학부 야생동물학과 연구팀이 새들의 소리를 녹음합니다.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카메라를 준비하고 새들의 변화, 그러니까 차 소리가 들릴 때랑 들리지 않을 때를 조사합니다. 총 5일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류 소음 영향 조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있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일 동안 이 모든 결과를 가지고 서울대 가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5일 동안 동일 장소에 새의 숫자가 2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 소음 때문에요. 그리고 새들의 행동 유형의 변화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소음을 피해서 이동하는 새들이 12%가 증가했고, 휴식을 취하거나 번식을 위한 새의 울음소리, 노래소리는 각각 24% 감소, 29%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소음이 새의 서식지를 더 좁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새의 서식지가 감소하는 것은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서식지가 줄어드니까요, 새가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종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점점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소리가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리는 자연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소리 환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소리 환경.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듣는 소리를 전반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곳에서 들려지는 소리의 품질이나 그 양이 소리 환경이라는 의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말씀 준비하다가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 가장 소리 환경이 좋은 도시 그리고 나쁜 도시가 어딜까? 좋은 도시는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55데시벨 정도가 사람 사는 데에 그래도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세종시가 가장 조용한 도시인데 61.57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화면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면 가장 시끄러운 도시가 어딜까요? 두구두구 할까요? 두구두구. 네, 대구입니다.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구가 1위입니다. 70.57데시벨,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건축하는 소리, 도시에서 공장 돌아가는 소리, 자동차 소리,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대구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리고 대구 중에서도 어디가 시끄러운가 제가 조사를 또 해봤거든요. 공항 근처에 있는 대구 지저동이 우리 대구에서 가장 시끄럽다고 합니다. 2위는 북구 복현 이동, 그 다음은 동구 용계 안심이고요. 그 다음이 신평동 방촌동입니다. 달서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또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유럽의 통계입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유럽에서 매년 1만 명이라고 합니다. 소음 때문에요. 왜 소음이 인간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해봤더니요,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심장 질환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심장 질환자가 많아지면 수명이 부족, 그리고 인지 장애로 연결되어지고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되어진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지요. 우리나라도 층간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 소음의 상담 접수가요 무려 60%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데요, 심각한 범죄로 연결되어지는 소식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소리는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요 참 현명했습니다. 이 소리 환경이라는 용어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선조들은 이미 다 알고 이 소리 환경을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조선시대 서당, 저기 앞에 있는데요, 조선시대 서당에서 천자문을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읽지 않고 큰 소리를 내어서 운율을 맞추어서 낭독했습니다. 요거를요 전문 용어로 공동체 독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크게 낭독을 함으로 나도 내 목소리로 다시 듣고 내가 말하는 것들로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듣게 해서 이것을 공동체 독서라고 합니다. 자료를 좀 더 찾아봤더니요, 고대의 사회, 우리나라 아니라 저 유럽에서도 낭독하는 것은요 글 읽을 때의 상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낭독하지 않으면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 곁에서 글을 읽고 있으면 반드시 소리를 내어 읽어주며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그 읽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상식이었다고 해요. 소리의 영향력을 우리 선조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활용했다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소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골짜기 구석구석마다 뼈를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마른 뼈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굳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골짜기의 뼈들의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귀로 들려오는 것들을 직접 들은 이후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한 죽음의 소리로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뼈가 어느 뼈와 연결되어져 있었던 뼈들인지도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여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요, 뼈들이 자기 짝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던데요, 뼈가 인간의 골격대로 맞추어지기 위해서 움직이는 장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동과 함께 이 소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리는 서로가 짝을 찾아 연결되어지는 진동과 함께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도 살펴봤더니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까이 나아가는 동작을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포함하고 있다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한 몸이었던 뼈들이 골짜기에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더니요, 그 뼈들이 원래 연결되어졌던 뼈들이 서로가 찾아가며 목적을 가지고 하나 둘씩 이제 뼈가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소리입니다. 마른 뼈들은요, 분해되었습니다. 파편화되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더니 서로 연락하기 시작하고, 네가 내 짝이었지, 내가 너 옆에 붙어 있었지 라고 하며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속력 있는 소리들로 하나 둘씩 움직이는 진동과 함께 이 과정을 보고 있다라고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의 언어로 침묵으로 가득한 이곳이지만 자기 자신들이 자기 스스로 풀스톱 마지막이라고 마침표 찍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진동을 일으키며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의 행진의 소리,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갔을까요?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가는, 시편에 있는 그 모든 시편 가운데 돌아가면서 부른 시편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그때의 찬양입니다. 그런 소리들이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해볼까요? 생기가 불어와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성서중앙교회가 되려면 이런 소리가 우리 부서와 우리 기관과 우리 모든 구역과 우리 가정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어떤 소리예요? 자기 자리를 찾는 소리,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소리, 서로를 찾기 위해서 부르는, 연락하는 소리, 서로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간절한 부름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마른 뼈들이 우리의 대언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깨어진 조각들이 맞추어지는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진동과 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는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뒤에 10절 말씀처럼 큰 군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회 구역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부서와 기관마다 이런 각자의 자리를 찾는 소리, 서로가 연락하여 하나 되기 위한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보다 견고한 결속력을 가진 성서중앙교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 2025년 표처럼 생기가 불어와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7절은 과정인데요, 그 과정은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7절의 이 소리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기가 없는 아우성. 8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소리가 막 일어나고 자기 자리를 찾는 이야기 소리들이 막 일어납니다. 뼈들이 다 맞춰지니까요, 힘줄이 먼저 생깁니다. 살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이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의 겉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겉모습만 번지르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뼈도 다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육도 있고요, 살도 있습니다. 가죽도 있습니다. 겉모습 보기에는 번지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합니다. 이 생기는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호흡이라는 단어와 함께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번지르한 교회가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이제서야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승리를 보장받은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요, 늘 승리케 하시고 그 군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통로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교회가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 둘씩 행해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생기가 불어와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곳이 또 다른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앞에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 출애굽기 12장과 오늘 본문인 에스겔 37장 말씀에 하나님의 군대를 엮어서 표현해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들을 살아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와 같은 위대한 행군,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행군이 이제 바벨론에서도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의 선포이고 통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바벨론이라는 무덤 속에서 사멸되지 아니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풀스톱 마침표 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멋진 복귀의 행진을 이제 곧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통보인 셈입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소리가 또 들려지게 될까요? 그들의 소리 환경은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까요? 출애굽해서 행군했던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인데요. 앞에 PPT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한번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군사, 여호와의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갑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마병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을 읽었고요. 4절, 5절 말씀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오며 한번 보실까요?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합니다. 그리고 7일이 되어서는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하는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이것이 방법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 그 무너진 이후에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방법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을 기록한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에는 그날 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한번 눈으로 따라서 와주시겠습니까?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것이요, 여호와의 군대가 만들었던 소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명령에 따라서 다 함께 외치라라고 했을 때 한 목소리로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이라고 외쳤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요, 아마 저기 파란색 글씨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침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20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엄청난 진동과 함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군대들의 힘찬 발걸음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예요? 2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칼날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는 칼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을 수행할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드는 소리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도 여호수아 군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드는 이 소리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에 만들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만들 수 있는 소리입니다. 실제로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로요, 수르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성벽,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천수백 킬로를 걸어와야 합니다. 그 행진하며 그냥 걸어왔을까요? 우리를 귀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그 대장정의 행진을 진동과 함께 아름다운 행진의 소리를 만들며 그곳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도착해서 그냥 했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건설 현장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리들로 그 예루살렘 땅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에스라, 두 번째 느헤미야, 세 번째 돌아와서 마찬가지입니다. 큰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부흥성회가 열릴 때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율법이 선포되어진 소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감사와 은혜의 감탄의 소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 올릴 때도요, 힘들고 어려운 고역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가득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세워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도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생한 소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안에 가득 채웠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생기가 가득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소리의 환경을 만들며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학기는 2025년 올 한 해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 그리고 권석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생기가 돌아 살아나는 생명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소리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행진하는 승리의 행군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회복의 소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승리의 환호성의 힘찬 소리,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소리, 우리 속에 있는 쫓아내야 될 가난 족속들이 한결같이 쫓아나는 그 놀라운 소리,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힘찬 승전가의 이 소리가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우리 기관,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부서들, 우리 성서중앙교회 안에 올 한 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스겔 37장의 이 놀라운 생명의 소리에 이 소리 환경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에스겔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회복과 여호수아가 명령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소리 환경이 생명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이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뮤트, 소리가 음소거 되어져 버리고 그 어떠한 성령의 음성도 내 마음 가운데서 들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힘찬 발걸음의 소리를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고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믿음의 승리를 외쳐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목청이 터져라 힘차게 울려 퍼지는 승전가가 내 삶 가운데 울려 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께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 것 같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의 소리가 더 들려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마지막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소문입니다. 소문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런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소중앙교회와 함께 하시니 성소중앙교회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런 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칠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하겠습니다. 와, 과 잘 하셔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승일과 함께 하시니 김승일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집에 가셔서요, 요 구절을 기억하셨다가 여기 땡땡땡에 누굴 넣어야 될까요? 배우자 이름도 넣고 자녀 이름도 넣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직장 이름도 넣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넣으셔서 여호와께서 땡땡땡과 함께 하시니 땡땡땡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떻게 해요? 생기가 불어와 여호와의 군사로서 생명의 소리를 만드는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온 땅에 퍼지는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것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생명의 소리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생명의 소리로 생기 가득한 소리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모든 곳에서 만들어 나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생명의 소리, 그 환경 때문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